선악과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선악과와 11조, 11조에 관해서 지난주에 한 주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왜 10의 1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도 물질의 축복 때문이요, 또 때로는 시험에 드는 것도 이 물질에 대한 시험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물질 때문에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다시 등을 돌리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고, 그렇게 친했던 관계가 이제 얼굴 대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도 이 물질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사회인으로 또 신앙인으로 잘 생활해 오셨지만 우리가 해결하고 또 풀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물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와 헌금 생활에 대한 그 신앙적인 교훈, 성경적인 교훈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성도들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 1700년대에 영국 사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때 당시 존 웨슬리를 통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회적인 환경은 약자들이 착취를 당하는, 그리고 참으로 신앙적인 어둠, 영적인 어둠에 있는 그 시대였죠. 존 웨슬리가 이제 같은 동족들을 집회를 통해 깨웁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이 부흥회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버십시오. 그때 성도들이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열심히 모으십시오.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저축도 하고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끼가 어려웠던 그때에 아멘 하면서 이들이 크게 응답을 했죠. 여러분도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저축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 번째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거 좀 다르구나. 그때 당시에 웨슬리가 집회할 때는 여러분 아주 조용히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이렇게 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정리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멋지게 쓰임받다, 주님이 수고했다 오거라 할 때에 달려갈 수 있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미국에서 조금 살아봤죠. 여러분, 미국에 그 아침 식단의 문화를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크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진에 보면 저 깡통 좀 이렇게 익숙한 그림이죠. 많이 본 그림일 거예요. 이제 퀘이커 오츠라고 하는 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트밀, 그리고 시리얼,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우유나 이렇게 타서 아침 식사를 대용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의 생활은 굉장히 일찍 시작을 합니다. 아침이 6시면 거의 모든 일과를 시작을 할 정도로 출근이 그때 막 일어나요. 그럼 아침에 부랴부랴 샌드위치 하나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리고 출근하는 게 그분들의 일상이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 아침 식단의 문화를 가히 혁명이라 할 정도로 바꿔낸 사람이 바로 헨리 크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조에 관해서 정말 좋은 그 예가 되는 인물이거든요. 크로웰이 9살 될 때에 아버지가 갑자기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장례를 마친 그날 이 크로엘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어떻게 아빠를 만나지?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던 거죠. 그걸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목사님, 우리 아빠 천국 가셨죠. 나도 우리 아빠를 만나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하면 아빠를 만날 수 있나요? 목사님이 너무나 그 어린아이가 기특했습니다. 그에게 자세하게 복음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죠. 크로엘이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어린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죠. 어느 날 미국의 2차 부흥을 이끌어 주도해 나갔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목사님의 메시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헨리 크로웰의 마음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청중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10의 1조를 시작하십시오. 10의 1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주권, 모든 물질관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물질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침에 크로웰은 감동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가 마음에 큰 결단을 합니다. 나도 오늘부터 10의 1조를 하리라. 용돈에서부터 10분의 1을 떼어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20대 창업한 것이 바로 이 퀘이커 오츠라고 하는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회사가 정말 엄청난 수익을 가져왔죠. 미국 전역에 퍼져나갑니다. 번성을 하게 됩니다. 수입이 어마어마해졌죠. 그때 당시에 수입이 100만 불씩 되어지는 그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때 그가 거부가 되었어도 그는 10의 1조 1만 불씩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중에 보니까 큰 감동을 받고 변함없는 그 신앙을 가져나가는데 나중에는 무디 목사님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미국 시카고에 가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무디 신학교, 신학교의 하버드라고 하는 무디 신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학교를 세우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분을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에서 좀 알고 보니까 무디 신학교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거죠. 무디 신학교 하면 저하고도 큰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큰딸 써니 전사가 무디 신학교 졸업을 한 거죠. 그렇게 명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지금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무디 신학교 출신들이 나가 있는지 1800년대에도 1900년 초반에도 우리 한국에 찾아왔던 많은 선교사들 중에 무디 신학교 출신들이 많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예물을 드리면서 그의 인생이 복을 받는 역사, 아주 신앙의 위인으로서의 귀감이 되어지는 인물이 되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라기서는 Q&A,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문학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왜 이렇게 묻고 답하면서 10의 1조 신앙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말라기서 전체를 보면 10의 1조의 강조가 아니라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율법을 떠나면서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지요. 당연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도 못하게 되었죠. 점점 더 그 영적인 드라이한 상태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와라, 그냥 오지 말아라,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10의 1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왜 10의 1조 신앙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다. 오늘 이 말라기서는 율법을 외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다 보니까 예배가 건강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 팔 벌려 초청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고 너무 귀하고 멋지십니다. 근데요, 우리의 속마음은 좀 다르시죠? 그죠? 힘들고. 오늘 교회도 어떻게 보면 간신히 온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가 먼저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맥상 7절과 8절은 사실 잘 맞지 않거든요. 돌아와. 그럼 나도 너에게 갈게. 근데 갑자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문맥이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떠나 있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잘 도닥도닥거려서, 그죠? 마음을 추스려서 마음을 열게 하고, 그래 돌아와서 은혜를 받았을 때에 11조와 헌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상식적인데, 흐름인데, 주님 갑자기 10의 1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여러분, 그 정도로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에서 이 물질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머니까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물질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고, 내가 취직하기 위하여 입사 시험도 봐야 했고, 또 내가 서로 경쟁하면서 승진도 해야 했고,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캠퍼스 타운에 있는 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들려오지도 않는 영어로 말을 해야 되고 페이퍼워크를 해야 되고, 쉽지 않죠, 여러분.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 우리 레베카 서울로 학교 다니니까 힘들죠. 그죠? 고등학교 때는 요 인천 근처니까 그것도 힘들다고. 이제 서울은 통학, 그 콩나물 시루에 전철 타고, 이게 발은 이쪽에 몸은 저쪽 가 있고, 그러면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에 진출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번 돈이고,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내 중심으로 바뀌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물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아요. 왜요? 여러분, 지금 건강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 주신 거죠. 여러분, 사업장 누가 주신 건가요? 잘 생각해보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분야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수완, 재능, 이거 누가 주신 건가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올 때는 우리가 벌거벗은 적신으로 빈손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아멘, 공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안에 물질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첫째, 세 가지의 회복이 따라온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에 아무 껄끄러움이 없이 아주 매끄럽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물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 예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 많이 힘들어가잖아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동료관계, 상사와 부하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관계, 친인척과의 관계, 모든 그 관계에 맥히고 묶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풀어지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면 여러분 물질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에서부터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소유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하신 팔 아래 잠잠히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화병이 있어요, 속병이 있어요, 우울증, 조울증, 이런 병들, 정신적인 병들이 왜 오느냐?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대인관계. 이제는 여러분 더불어 따라오는 그 물질의 관계가 풀어지는, 아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위 기도할 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게 뭐예요? 첫째는 영적인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 가리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것이죠. 이러한 관계의 회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물론 우리의 물질관도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될까요? 역대기상 29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그렇죠, 여러분.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11조의 실천이야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 사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떠나 살았지, 그동안 힘들었지, 외로웠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그래, 때가 된 거야. 잘 왔어.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어서 돌아와. 네가 돌아오면, 네가 마음을 정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갈게. 근데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오늘 우린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면,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근데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순서를 바꿔주십니다. 너희가 먼저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갈게. 너희가 먼저 돌아와. 내가 돌아갈게.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 단계별로 나타나거든요. 그 우상 숭배와 불순종 때문에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물질의 관계도 완전히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두 번째로 11조는요, 여러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 창조의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다. 아멘. 자, 느헤미야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물을 보관하여 두는 곳인데 어떤 예물을 보관해 두었대요?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 그들은 어떤 이 땅에서의 기업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드렸던 10의 1조, 백성들이 갖다 바친 예물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들이 바친 예물. 그 바친 예물들을 성전 옆에 곳간 창고를 두어 거기에 보관해 두었다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 13장 5절에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예물을 드리지 않아요. 그 창고가 텅텅 비었어요. 비고 나니까 느헤미야 13장 5절에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도비아가 누굽니까?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 재건이 일어날 때에 산발랏과 도비아 항상 다니면서 그것을 방해했던 세력들이에요. 여러분, 방해했던 세력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타락했냐? 그들과 야합을 하고, 이 성전 옆에 큰 방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기서 생활하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큰 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주었대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 사유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왜요? 창고가 통통 빈 거야. 여러분, 지금 각 교단들도요, 목사들의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다가 이제는 이중직을 허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워요. 목회 현장이 생활이 안 돼. 자녀들은 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세컨 잡을 가지고 나가서 무엇을 하시든지 일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세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생존이 위협을 당하니까 이제 교단에서 그것을 허락을 한 거예요. 이것이 성배일까 독배일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옳지 않다. 목회자는 성전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 만약에 수입이 없다, 끊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 그러다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어. 기도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이 또한 목회자로 부름 받은 것에 대한 사명 완수인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자, 어쨌든 이렇게 물질을 풍성하게 들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이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 맡은 일들에 최선을 다함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아멘. 두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는 물질만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마치 그 코 묻은 돈 어린아이에게 그 돈 달라고 말하는 어른처럼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물질을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시느냐? 여긴 비밀이 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자, 이사야서 66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과 같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를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너희가 마치 거룩한 성 예배로 모일 때마다, 거룩한 성회로 모일 때마다 깨끗한 그릇에 예물을 담아 나에게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문 나라, all nations, 여러 나라에 가서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데려다가 수레와 말과 교자의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그들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을 찾아왔던, 구한말의 한국을 찾아왔던 이 선교사님들이 미국, 카나다 혹은 호주에서 한국에 올 때 어떻게 왔나요? 태평양을 헤엄을 쳐서 왔나요? 대서양을 헤엄을 쳐서 왔나요? 배를 타고 왔죠, 그때 당시에는. 그럼 오늘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걸어갑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죠.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하여 차를 타고 이동을 하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선교지에 다녀왔지만 그들에 가서 그 어려운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같이 나누어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조선에 찾아왔던 우리 선교사들이 이 척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던 이 나라에 교회를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여러분, 이화여대, 세브란스 병원, 계명대, 다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학교, 병원들인 거예요. 문화 혜택을 그렇게 누렸어요. 그럼 이 돈이 어디서 왔나요? 이것들을 헌신하고 옥합을 깬 미국의, 카나다의, 호주의 교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한국이 괄목할 만한,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급성장을 이루었다면, 이제 오늘 성숙한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땅히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또 다른 제3세계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모셔드리는 복된 역사,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물 11조와 그 봉헌물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해야 되겠다, 인색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여러분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내려가다 보면
그 이런 아주 참 은혜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흥왕하다, 흥왕하다. 자,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흥왕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와 민족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 흥왕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성도 주 예수께 하나님, 2025년은 우리의 방향,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부흥의 파도를 타라. 부흥의 파도를 타라. 아멘. NIV 성경은 이 흥왕이라고 하는 것을 increase and spread, 숫자가 늘었대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이, 이 생명의 복음이, 이 영향력이 계속 확장돼 뿌려져 나갔대요. 킹 제임스 버전은 같은 의미지만 다른 언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고 성장해 나갔대요. And multiplied, 계속 배가로 막 뻗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흥왕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흥왕케 되어지는, 이 왕성하게 성장해가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느냐? 우리 성도들의 물질적인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물질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거침없이 전 세계로 계속 뻗어나가더 마침내 140년 전에 조선 땅에까지 이 복음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이제는 우리 차례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 사도행전과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제자 혹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거기에 11조 해라, 11조라고 하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읽어봐도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11조는 이게 구약의 율법이라 폐하였나? 사도들은 말하지 않았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이 11조를 무엇이라 보시는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렸어. 그러나 또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리라. 아멘.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 직계사도들, 그 후계자들은 11조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초대교회사 사전이라고 하는 책 속에 기고한 헬럼 윌리스의 말을 인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과 직계 후계자들 시대는 교회 내에 11조가 강요되지 않았다. 이유는 그들이 11조의 의무를 넘어서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11조는 그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10분의 1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그 액수를 정하지 않고 이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사회적인 책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소유를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칭찬을 받고 날마다 믿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났더라. 여기서 아멘 안 하시네. 아주 그냥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성경에서 최초로 소개된 11조는 아브라함이라 그랬죠. 그죠? 그달라 오멜에게 그 10분의 1을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그리고 야곱도 베델 광야에서 10분의 1을 서원했어요. 근데 이삭은 11조의 기회가 없죠. 왜요? 이삭은 창세기에 이미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렸어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한 헌금 생활, 신앙생활은 뭘까요? 주일 출석했다, 예배 드렸다, 끝. 11조 드렸다, 끝.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 사회 안에 건강한 영향력을 주는 것, 그 시작이 바로 건강한 예물 헌금 생활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 믿음의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대신에 성경에서 여러분 11조 얘기는 없지만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금을 해라, 주의 종들을 위하여 드려라, 연보, 그리고 교회 안에 약한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너무나 많이 성경의 서신서에 기록되어 다 찾기도 어려울 정도야. 다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자, 교회 안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물질을 드려라. 물질을 드려라. 자, 로마서 15장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모태 교회잖아요. 모교 마더 철치잖아요. 그러니 브랜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세워졌는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온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그 지역에 있는 로컬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일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연보를 드렸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연보는 11조처럼 액수를 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액수에 제한이 없어. 자, 고린도 8장 2절 20절을 보십시오.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20절,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렸냐 하면, 교회가 왜 홈리스들, 왜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왜 교회가 돌보지 않느냐라고 사회적인 지탕,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회적인 의무를 감당하면서 아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약속한 연보, 하나님께 작정하고 약속했던 것. 11절 말씀,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드렸다. 13절,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이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영혼 구원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여러분 이제 깜짝 놀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는, 예물을 건강하게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장하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신 축복의 약속이 7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과연 누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를 시험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시험해 보아라 하는 말씀이 10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나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뭘까요? 11조를 막 강요해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강조점은 사실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시험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있어,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축복할 자신이 있어. 나는 너희들을 잘되게 할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나를 시험해봐 한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실까? 7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져 있습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 불편하게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도 많지만 그 중에 이혼율 1위가 우리 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말라기 2장 14절로 16절,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왜 어떻게 경건한 자손을 얻는데요?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를 통하여 자녀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너희를 통해 태어난 그 자녀들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거룩한 대를 이어갈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한다.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신대. 여러분, 자녀를 키워서 하시지만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낳아서 고생하면 다 클 줄 알았더니, 키워놨더니 그것도 아닌 거야. 또 관심, 또 누가 그랬더라 나한테. 시집 보고 장가 보냈더니 끝인 줄 알았다. 고용민 목사님 시집 보냈더니 그게 또 이제 사위까지 데리고 오더래. 응? 그리고 주말이면 와가 집에 친정에 찾아온 거지만 다 뒷바라지 다 해줘야 되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사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너희의 자녀들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대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을 잘 몰라. 그리고 소위, 좀 죄송해요 여러분, 폭망한 다음에 그때 손 들고 나오는 거야.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근데 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 속에 형통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근데 이 형통의 축복이 끝까지 유지돼 가야 되는데 대박이 쪽박이 이르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 밭의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에 부도나지 않기를 바라고, 사기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메뚜기가 먹는 일이 없도록, 다른 사고 때문에 어떤 일로 인하여 돈이 새어나가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재산을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 것,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에덴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에덴 동산의 축복, 에덴 동산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보니 너희가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친인척들이 변화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조금 어렵게 이렇게 자란 것 같아요. 기억 속에 저희 어머니가 경주 최씨 12남매 얼굴도 보지 않고 데려간다는 최진사댁 셋째 딸. 우리 아버지 군인 출신, 잘 좋았죠. 근데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때 이렇게 좀 명절에 좀 이렇게 외가댁에 가면 좀 제가 좀 많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눈치가 보이게 되고 좀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하고 이종 사촌이 있는데 그 아이는 인천의 사립초등학교 명문, 나는 공립학교. 근데 이런 게 많이 비교가 되면서 참 이렇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외가 쪽에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해요. 언제부터 변화가 오느냐?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고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가족들이 한씩 둘씩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형님 사업이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최고의 정점을 막 찍어. 근데 우리 형님이 우리 이제 외가댁에 이제 이모들, 외숙모, 외삼촌들 평일날에도 잘 모시고 한 바퀴 쫙 돌아서 숫자가 얼마나 많으세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직원들 데려다가 다
이렇게 라이드에다 모셔드리고 상다리가 후들어지게 음식을 차리고 용돈 드려. 그럼 용돈 드리면 이분들은 앉아서 하는 게 화도 치는 거야. 몇 점? 이거. 그 용돈을 우리 형님이 다 드리고 또 맛있게 음식 드시고 또 갈 때 또 용돈을 드려. 그러면 우리 그 이모님들이, 외삼촌들이 우리 형님한테 그냥 쌍따봉을 막 날리면 최고요. 야, 너희가 최고야. 저희 조카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 조카들 중에 우리 최고야.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 거야. 바꿔주신 거야. 지난해에 저희 큰 이모가 105세로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갔어. 세상에 오랜만에 사촌들을 만나 뵀는데 그렇게 얼굴이 너무나 안 좋아. 우린 저하고 우리 집사람, 우리 누님 두 분 같이 갔는데 달덩어리 4개가 딱 뜬 거야, 장례식장에. 아니 얘들은 왜 이렇게 야, 잘했다. 여러분, 너희 땅이 아름다우지 뭐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가족들이 우리를 보고 변화를 받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가문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합시다. 주일 성수합시다. 반듯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념책에 여러분을 기록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그 책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대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여러분의 행위가 기록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왜요? 왜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다시금 상급으로 되돌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로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한 분 한 분 참으로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오늘 아버지 집에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귀로 듣고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라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신대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누가? 우리가. 지금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는 오해를 당하고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그날에 완전히 역전되어질 것이다. 그날에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그날, 심판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끝으로 7번째, 여러분,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강건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육간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제가 여러분 병원 신방을 거의 안 갑니다. 왜? 우리 성도들 건강하니까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암에 걸린 사람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살아. 다 살려주셔 하나님이. 왜? 치료는 광선을 바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 놓고 아프지 않기를 바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마음 놓고 아파야 되겠네. 자기 관리도 잘 하셔야지. 자기 관리도 하시고 음식도 적당히. 이 말은 내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그 통제를 못하니까. 그냥 운동도 좀 이것도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운동 잘 못하니까. 근데 이거 잘 합시다. 우리 자기 관리도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선악과와 11조. 여러분, 인류의 운명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만 저주로 바뀌었어요. 불행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께 돌려드림이 당연한 일인데, 근데 그것도 다 갖고 와라가 아니라 10분의 1만 가져와란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말라기 3장 8절에 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8절 이 말씀 안에 도둑질을 3번이나 표현을 하세요. 이렇게 젠틀하신 주님이 단어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의 눈, 우리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도둑질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남의 것을 훔쳐본 적이 있나요? 불안합니다. 어릴 때 생각이 나네. 우리 어머니 지갑에서 살짝 빼가지고 친구들 데리고 극장도 가고, 응? 그날 잠을 못 자. 즐거운 잠깐이야.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반듯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선악과 11조는 선악과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1조가 온전하게 드려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가 풀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를 드림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이 축복의 약속을 이제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자신 있어. 나는 너희들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어.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고 내 말 그대로 너희의 삶을 드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2, 3분 동안 기도하겠는데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11조는 선악과와 같아서 내게 주신 물질, 재능, 건강, 시간, 가정, 이렇게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그것을 높여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10의 1조일진데, 오늘 우리가 바른 가치관, 물질관을 세워 아낌없이 원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가정을 지킬게, 너희 자녀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게, 내가 너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줄게. 하나님, 점점 심화되는 불황의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했던 고센 땅에 어둠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물질 관계가 반듯하게 세워진 사람, 세상이 없어져도, 천지가 없어져도 우리의 믿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보장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계산이 아닌 결단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1조는 축복이다, 엄청난 약속을 받은 이 말씀 안에 하나님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